할렐루야. 소망원에 모인 게 참 오랜만이죠.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서 또 이곳은 또 이곳 나름대로의 또 의미가 또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은 지난주에 읽었고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6장 전체가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그 기적의 의미가 성만찬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성찬식하고 연결된 것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펴놓으시고 이제 오늘 또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 당신을 누구라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익숙하게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만나를 유대인들은 모세가 내린 걸로 생각하였는데 전통적으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새로운 만나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내려보내신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당연히 다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내리시는 만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떡을 우리로 먹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로 나다. 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제가 지난주 이제 끝부분에 51절에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이 갑자기 제일 마지막에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드디어 이제 막 폭발했다고 그랬죠. 그냥 뭐 새로운 만나 이렇게 했으면 대충 이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끝에 내 살, 이 살. 갑자기 유대인들이 경악을 했겠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결과적으로 예수님 믿던 제자들이 많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안 믿는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간 건 당연한 거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의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 마지막에 오늘 할 것으로 아니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 뭐 예수님이 물론 사람을 많이 모으시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전하시는데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막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그냥 떡이라고 했으면 그냥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막 이러니까 제자들이 엄청 떠나가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하실 때는 그럴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이 요한복음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사는 우리의 이 신앙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무슨 말씀이든지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든지 우리가 이해 안 되더라도 최후에 우리가 절대 넘지 말아야 될 선, 허물지 말아야 될 벽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다. 그겁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일들이 이해가 안 될 때 제가 이번 주 이제 제자 훈련에 제가 또 간증을 하려는데 여러분이 한번 미리 들으세요. 저는 오늘 새벽에 12시쯤 됐나? 새벽에 나 평생에 그런 일은 처음 겪었어요. 자는데 저희 천장이 무너졌어요. 잘 안 믿으신 분은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까 말까. 저는 갑자기 자는데 누가 물 한 동이를 붓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저 침대에 자는데
우리 침실방 마침 아내는 이제 그때 늦게까지 뭘 한다고 있었고 저 혼자 이제 침대에서 자는데 그동안 계속 더워서 마루에 자다가 어제 딴이나 또 이제 침대에서 좀 편하게 자자고 들어갔는데 12시 좀 넘었나? 아니 누가 물을 한 동이를 붓는 것 같아요. 그러다 번쩍 일어났어요. 근데 뭐가 또 두두둑 떨어지더라고. 근데 다행히 이제 모기장을 우리가 이렇게 쳐놓고 잤는데 물은 모기장 속으로 왕창 들어왔고 그 천장 떨어진 그거는 모기장 밖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떨어졌어요. 제 아내는 우리 남편이 자다가 갑자기 수도꼭지를 트나. 근데 우리 방에 수도꼭지가 어디 있어? 봤더니 저희 방에 천장에 물이 언제부터 찼는지 이게 물이 고이다가 이제 압력을 못 견디고 훅 떨어지면서 천장에 두둑 떨어진 거예요. 야, 이게 그냥 개인 그냥 무슨 혼자 사는 뭐 옛날 기와집이나 이런 집이라면 이해하는데 아니 아파트에서 그것도 14층 꼭대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아니 왜 작년에도 비 많이 왔는데 왜 안 오다가 오늘 갑자기. 저하고 아내는 여보 제자 훈련에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닐까. 우리 또 그렇게 그냥 믿거나 말거나 그냥 저하고 아내는 항상 그래. 뭐 특별한 결심만 우리가 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혼자 하곤 합니다. 안 다친 것도 다행이에요. 주님이 모기장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누구 말대로 뭐 소 외양간에는 소가 살고 돼지 우리에는 돼지가 사는데 모기장 속에는 모기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죠. 거기는. 그렇다고 그러더니 제가 하여튼 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다 뜻이 계시겠지. 뭐 이런 교회에 좀 우리 아파트도 좀 고치라 그런 뜻이려니 뭐 아니면 또 다른 뜻이 또 있겠다고 믿고. 안 그랬으면 뭐 지금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이럴 건데 아이고 뭐 무슨 더 좋은 뜻이 있겠지.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제자 훈련은 제가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공부가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왜? 그건 너무했다는 거지. 아니 무슨 살을 먹으라고 그래.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왜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사이에 계속적으로 있어왔던 갈등의 문제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걸 아주 뭐 자부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받을 만한 거는 받고 아닌 거는 슬쩍 이렇게 뭉개고. 예를 들어서 제사 같은 것도 처음에 드릴 때는 옛날에는 흠없고 온전한, 그게 소든지 양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라도 드려라 그런 거예요. 다 빚내가지고 소 바치라는 거 아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비둘기라도 바쳐라. 비둘기가 그때 제일 싼 거였어요. 그러니까 비둘기 살 돈이 없어가지고 못 바칠 백성은 없었던 상황이겠죠. 핵심은 뭐예요?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게 뭐예요? 흠없고 정말 정성으로 좋은 걸 드리라는 거예요. 싼 비둘기를 사서 드릴지라도 온전한 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소가 좀 약간 좀 문제 있는 소, 이게 값이 5분의 1도 안 돼.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누가 제사를 드렸는데 그거는 200만 원에 드렸다는 거야.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야. 어떻게 이렇게 소를 싸게 샀냐. 물어물어 하다 보니까 그게 소가 약간 흡이 있는 거야. 근데 눈에 안 보여. 잘 눈에 잘 안 들여. 제사장들도 이렇게 하면 또 쓱 넘어가. 처음 시작은 어쩌면 모르고 드렸겠죠. 그러나 사람들 점점 알면서도 그렇게 드려요. 왜? 싸니까. 그리고
어떤 악한 담대함이 생기냐? 어차피 태워 죽일 건데, 어차피 죽여서 태울 건데, 뭐 좀 문제 있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점점점 이제 고기만 태우는 걸로 생각이 됐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보기에도 사람들 다 알아. 눈도 안 보이고 다리도 절고 문제 있는 아주 그냥 일반 소값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거. 소만 거나 돼지도 그렇고 다 돼지는 안 드렸구나. 양이나 이런 거 이렇게 드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틈과 갈등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면 분명히 우리를 위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은 슬슬 자기의 편리성과 자기 생각에 합당한 쪽으로 점점 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는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정답을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베드로가 참 제자 훈련을 잘 받았구나, 우리끼리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제 될 줄 알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엇을 위해서 왔다? 내가 사실은 십자가에 내가 죽기 위해서 왔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거기서 말하는 장로는 우리 교회 요즘 교회 직분의 장로들이 아닙니다. 당시에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그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의 사역을 얘기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원문 성경을 따르면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예수님의 여기 멱살을 잡고 한쪽으로 밀어붙이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그런 식으로 개죽음 당하면 우리는 뭐냐? 그거죠. 자,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갈등인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도 이런 갈등이 일어났어요. 이미.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러신 메시아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의 그 행동과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유대교 전통에서 하나님을 믿고 제사들을 행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뭘 생각한다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다르게 말하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뭘로? 사람의 기준으로 한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갈등이 계속 있어 왔어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내 살이 바로 그 양식이다니까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반발 일으키고 제자들도 막 다 떠나갔어요. 제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사람의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많이 들어봤죠? 저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는 예수님 앞에 그런 꾸중을 받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주님이 왜 오셨는지 주의 말씀과 뜻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확증하고 보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베드로가 같은 얘기를 예수님처럼 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뭐 세상에 뭐 어디가 누가 싸우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뭐요? 막 피 흘리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준으로 뭔가를 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편하고 눈에 보이는 그 열매 나타나게 사람의 기준과 말에 따라 살 것인가. 결국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 똑같은 표현도 그냥 대충 넘어가면 다 알아듣고 그냥 갈 건데 왜 예수님은 내 살을 먹는 자가 하늘의 떡을 먹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받을 그런 걸 염려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가 막 독을 세우고 막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할 건 없죠. 교회는 친절하고 누구나 와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몰랐던 하나님이란 분하고 한번 만나서 자기 문제도 한번 풀고 뭔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아니면 그냥 교회에 한번 이렇게 한번 놀러 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오는 곳이에요. 그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친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친절이, 교회의 성도들이 보여주는 사랑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많이 모으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의 일과 사람들의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 비유에 안 거스리고 맞아 아이 그것도 그런 거고 아이 교회가 다 사람 모이는 데지 뭐,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게 교회의 일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오늘 듣는 분 중에 아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점점점 사람들 줄어들고 더 문제가 되지요. 저라고 그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굳이 내 살이 참된 양식이라고 그렇게 안 하고 대충 아유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거죠. 아 예수님 좋은 게 좋은 건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에 왜 그렇게 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돌아봐야 돼요. 요즘 이런 말 하면 조금 위험한 말이고 성도 떨어질 얘기겠죠. 왜? 요즘 시대는 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교회를 좋게 알려가지고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게 이미 익숙한 한국교회에, 교회가 친절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친절해야지 사람을 많이 모으고 어떻게든 간에 이래 좋고 저래 좋고 해가지고 이렇게 둥실둥실해서 넘어가는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런 원칙을 가지고 나가면, 그러면 교회에서 그래도 중직들이나 책임지는 분들이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저쪽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쪽 교회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서비스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일, 사람들의 뜻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희생해서는 안 되는, 그렇게 하면 교회 자체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그런 기관입니다. 어떤 기관? 하늘에 속한 기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보세요. 왜 주님께서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지옥의 권세고,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 세상의 가치관, 이런 힘들이 교회를 함부로 공격하고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세상의 권세, 이런 것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이 땅에서 풀면 저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지금 하늘에서 풀면 이 땅에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반대로 얘기해요. 왜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느냐? 엄청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풀면 그게 어디로 가요? 하늘에서 풀려요.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요. 풀고 묶는 것이 어떤 게 좋은 건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하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권세를 맡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 같이 너희도 제자를 삼아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도 지키게 하라. 근데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기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기관이 교회라는 거예요. 제 소원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소원은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교회가 무언가 하는 일이 저 하늘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바꾸고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꼭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이 힘도 되고, 정말 세상 향해서 니들이 뭐 아나? 인생이 뭔지를 아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교회는 사람의 일과 사람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희생해서는 안 되는 유일한 이 땅에 있는 하늘의 기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있는 어쩌면 대사관 같은 거죠,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왔는가, 이제 이거 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이 처음에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서 이들이 무언가 말씀대로 살아가자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교회의 모습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돼요.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절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말씀은요, 지금 초기의 교회가 사도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 표적은 사인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식이에요. 증거가 막 나타나요. 기사, 기적적인 일들이 막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려고 솔로몬 행각은 당시에 넓은 어떤 공간 같은가 봐요. 그쪽으로 많이 몰렸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그쪽 몰려간 거죠. 그런데 13절에 그 나머지는 그 누구예요? 그 나머지는이 이런데 안 모이는 사람들이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좀 뭐지만 안 휩쓸리는 사람들이죠. 쉽게 말하면 막 교회 부흥이 일어나도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부활했다는 메시지가 막 증거되자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 사람들이 막 엄청 모였어요. 그러나 모든 예루살렘이 다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3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 그 나머지는 그런 표적과 기사도 무시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질했을까요? 저 사람들이 말이야, 이 바쁜데 지금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거 쓸데없는 거 믿고 다닌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모이는 교회 무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는 안 꼈지만 안 꼈다고 뒤에서 무슨 쳤다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감이란 말은 그런 용기나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들도 표적과 기사를 보고 교회는 그렇게 인간적인 뜻으로라도 그래? 뭐 좋은 일 있어? 한번 가보지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그 무리에 못 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거기 낄 생각도 안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아예 안 낀다는 거예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안 믿는데, 내가 안 믿는데 저기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 거기 내가 껴가지고 이렇게 대충 뭐가 도나 보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감히 못 꼈다. 오늘날 교회는 이미 감히는 없죠. 안 믿는 사람들이 감히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 못하는 시대입니까? 아니죠. 더 많이 하지. 그냥 TV에 교회 얘기만 떴다 하면 그냥 하나같이 그냥 다 욕을 하죠. 저는 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천국의 열쇠,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왜요? 그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천국의 열쇠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 이 열쇠가 어디서 작동해요? 이 땅에서 작동해요. 이걸로 열면 거기도 열리고 이걸로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두려움의 말씀이에요. 네 인생에 교회에서 문을 잠그면 이 사람은 천국의 문은 막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교회에서 풀어주면 이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감히 인간적인 생각과 뜻과 요걸 가지고 같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가서 이렇게 요즘에 큰 교회들로 왜 몰려가는 줄 아세요? 그래야 비즈니스가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비즈니스 크고자 하는 분들은 다 큰 교회로 가기가 쉽습니다. 왜? 그나마도 그래야 뭐가 되기 때문에 이미 오래됐어요. 내가 그럴 줄 몰랐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믿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 사업을 알고 귀하면 너희 믿는 백성에 믿는 가족에 먼저 하라는 말씀에 따라 귀하면 우리 성도들 거를 먼저 사주고, 저는 이거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내가 예수 믿고 와서 보니까 그런 건데 아예 노림수를 가지고
이제 이런 분들은 가면 이제 막 교회 열심히 다니죠. 막 새벽 기도, 막 모든 집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막 헌금도 막 드러나듯이 하죠. 막 왜? 빨리 익숙해져야 되니까. 내가 믿음 좋다는 게 사람들이 알려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에 감희가 없어졌어요. 사람들에게.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천국의 열쇠의 그 무게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는 마음이나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노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자 훈련 한다고 해서 이걸 통해서 뭘 만들어가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한번 순종해보는 그런 제자들이 한번 돼보자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감히 이들은 교회를 인간적인 뜻으로라도 뭔가 이용해 먹고 이러려고 할 생각을 감히 못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이들이 느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백성이 칭송하더라. 보통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막 참여하고 싶은데 못 가면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그렇죠. 솔직히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죠. 자기가 어디를 꼭 거기 막 참여하고 싶었는데 자기 앞에서 딱 끊어졌어. 그러면 착하게 내가 너무 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 게을렀구나 이래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뭐 사람을 오라고 하는 그 말에 딱 자르고 말이야 100% 그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거절당했다는 느낌으로 받으면 반드시 욕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행각에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과 기사를 별로 안 믿고 자기는 상관없다 한 발 떨어진 사람들도 감히 교회에 쉽게 접근하고 이럴 생각도 못하면서도 온 백성은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칭송했어요. 칭송했어요. 왜 칭송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건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의 이걸 보고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와 칭송,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같이 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가 마음에 한번 거룩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만나고 인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간절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여기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제가 혹시 그렇게 가거든 저를 붙잡아 앉혀야 돼요.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의 감희의 권능과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일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내 살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러시겠어요? 그러나 요거는 쏙 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대충 이렇게 슬그머니 넘어가는 그런 건 예수님은 상상을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품고 사랑하지만 사람이 자기들의 생각과 마귀의 뜻을 가지고 막 고집 피울 때는 단호히 거절하고 배격하는 이런 영적인 권능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부딪혀 싸우는 이런 힘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그래야 되고 성도도 그래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굴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교회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도가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 있게 설 때 사람들은 감히 그 사람과 쉽게 인간적인 뜻과 뭐 속임수나 이런 걸 가지고 하려고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 한번 믿으면 좋겠는데, 야, 그래도 저런 교회는 정말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돼. 이런 칭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병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보내신 새로운 만나, 생명의 떡,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찬식 때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그저 이렇게 쉽게 들리지만, 당시에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 말 때문에 다 도망갔고 제자들도 거의 다 물러갔어요. 달랑 12명만 남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사명 때문에 이것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53절에 51절에 한번 사단이 났잖아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53절에 6장이면 6장 죄송합니다. 6장 53절에 예수님은 아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 더 그냥 예수님이 뭐 말씀을 잘못하셨겠지, 발음이 좀 샜겠지,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한 번 더 콱 짚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예 그냥 죄송합니다, 한술 더 떠셔가지고 살만 말한 게 아니고 피까지 말이에요. 이제 완전 드라큘라 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기괴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의도와 목적 때문에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으면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 우리 교회는 지금 카스테라 잘라놓은 걸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포도주도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2년 전에 담으신 그 정성 있는 그 포도주에 이걸로 해요. 그런데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지 라고 우리는 그동안 생각해하고 성찬을 행했다면 그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러셨어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라고 했어요.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곧 언약의 피다. 뭐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새로운 거룩한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은 그런 면에서 뭐 빨리 카스테라나 먹고 이렇게 하는, 뭐 우리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 그동안 생각했던 훨씬 더 두렵고 떨리고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는 카스테라 한 조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사람의 그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그 피를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은 오병이의 기적으로부터 예수님이 당신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를 말씀하시는, 분명하고도 이 세상은 감히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하늘의 진리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얼마나 진짜 가슴에 콱콱 막히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53절에) 있는 이 말씀,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예수님이 이다부터는 계속 살, 피,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다 얘기하세요. 그냥
그리고 이 말씀은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 하루 종일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돌아갈 때 혹시 배고파 허기져 쓰러질까 봐 그냥 사랑해서 일으키신 생명의 기적, 많은 사람이 먹고 배불리 먹었다는 이런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기적이 오병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처음에 하면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 마지막에 드시는 저녁 식사라는 뜻이죠.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우리가 전에는 이제 다빈치 코드 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 이렇게 앉아 있고 옆에는 이렇게 앉아 있고 그래서 V자가 다 뻥입니다.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이렇게 앉으면 어떻고 저렇게 앉으면 어때? 오히려 우리가 신앙적으로 초점을 될 건 그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생각나시죠? 6월절 만찬이에요. 그때가 마지막 절기에 6월절 만찬은 쓴 나물, 양고기, 무교병, 이것이 거기 있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다 동글동글한 이런 것만 있잖아요. 그건 양고기도 없어요. 쓴 나물도 없어요. 그것은 그 성만찬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면 빵과 떡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마 쓴 나물과 아마 양고기와 그 다음에 무교병과 포도주 이걸 마셨을 거예요. 그러나 쓴 나물과 고기는 빼고 그 무교병 누룩이 안 들어간 것과 포도주만 강조해서 둔 거예요. 누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러면 자기가 그냥 혼자 뜻으로 한 것인가? 아니죠.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행하면서 그 성만찬의 그 예표가 처음 시작된 예표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살아난다는 그 말씀으로 행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로부터 교회는 성만찬 뒤에 성찬식을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오병이어의 예수님이 하신 기도, 성만찬에서 마지막 만찬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에 나누는 말씀, 요 3가지를 비교하면서 오병이어가 성만찬으로, 성만찬에 오늘날 우리의 성찬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어떤 면에서 할 수 있으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성찬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또 이게 그러면 또 이제 예배 시간이 또 그래도 한 20분 더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늘 갈등이에요. 그게 여러분 제가 지금도 올라갈 때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띡 하고 누르는 거 있죠? 그거 뭐 누르는지 아세요? 하늘의 시간을 누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언젠가 또 우리가 그런 모두가 다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통하면 제가 더 이상 그거 안 눌러도 되고 성만찬도 성찬식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정말 저는 제일 좋은 게 초대교회는 매주 행했어요. 근데 우리는 매주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그냥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이제 우리 성도들의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과 어떻게 이거 맞출 것인가, 그건 고민할 문제입니다. 이거 그냥 결정하고 그냥 합시다 목사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미 없이 그냥 이거 오늘도 또 하나? 이런 성들이 많다면 그거를 행함으로써 오히려 그분들이 지금 시간 바쁘고 오늘 또 길어지겠네, 이런 분들을 굳이 우리가 자극 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또 그런 때를 저는 주시리라 믿고, 그래서 오늘 중요한 핵심은 교회는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해나가자 이게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초기의 제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 그래도 이렇게 보여줘 왔던 그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거는 꼭 붙잡고 가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희와 칭송, 칭찬받는 일,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교회,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